또 지금 저희가 예배를 인도받는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시고 전달해야 될 이 형상인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의 길이 되는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확인해 나가는,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주일예배도 성경을 조금 본문을 좀 길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쭉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세밀하게 또 보는 시간표가 맞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를 짧게 끊어서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전체를 확인하고 나중에 세밀하게 하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 앞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라에게는 이런 조건은 있죠. 오직 부르심 받았다면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상관이 없대요. 오직 부르심 받았다면 키가 작든 뭐 그런 상관이 없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우리가 쓰는 말로 보좌화가 되어버리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은혜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마다 그게 확인되어지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제목입니다. 예배를 뭐 여러 번 드렸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찬송가가 간주가 없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갖고 아까 간주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두 번째 날에 가족들 위로 예배를 제가 맡았고, 마지막에 추모공원에 가서 예배를 제가 맡았어요. 추모공원에 갔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빨간 그 여동생 중에 막내 여동생이 잘 사는 집이죠. 그 막내 여동생이 자기네 그 시댁에서 쓸 가족 그 납골당이 아닌 납골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여러 부가 들어가는 거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셨고 이제 자기 남편하고 자기 또 여러 그게 남으니까 아유 오빠 일로 모시라고 특별히 모실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동생이 전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하던 동생 중에 하나죠. 특히 그 동생 부부는 그 전 목사님이 잠시 있을 교회의 중지였습니다. 그들이 뭐 꼭 전 목사님을 모셨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건물도 주셨고, 그래서 그 건물에서 교회도 했고, 어린이집 사모님이 거기서 어린이집 원장님도 하셨고, 또 그 남편이 하는 인쇄소 사업이 아주 승승장구해서 우리나라에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의 분량을 맡은 그런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언젠가 저희 단체가 2단 시비가 날 때 그만두시든지 나가든지 뭐 이런 얘기가 들어요. 저 목사님 그때 과감하게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따라 나온 식구들이 꽤 되는 교인 중에 따라 나온 교인이 장모님 권사님과 처남 가족 그리고 셋째 형님 가족이 이제 나온 거죠. 계속 이제 뭐 그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나누셨느냐, 이런 십자가는 우리가 봐도 형상이 플러스잖아요. 합쳐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 많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여동생은 세무사 사무실을 해서 그걸 이제 자기 딸에게 물려줘 자기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지금 좀 전에 소개한 여동생이 있는데 둘 사이에 뭔지 모르겠으나 금전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의절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준비한 그 막내 동생이 뭐 제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교회를 옮긴 조카 딸들이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그 막내 동생은 어쩌면 자기도 또 예전에 오빠하고였던 목사님과 관계 그런 부분도 작용했으리라 보고 그래서 일로 모시고 싶다고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들. 내가 더 감사한 것은 뭐 심지어 뭐 어느 데는 묘석에 뭐라고 썼냐면 비석에 엄마네 반명 써있는 집도 있죠. 전 목사님 그 모신 그 누이 동생네 거기도 가족 묘에 뭐라고 써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의 집 이렇게 써있더라고. 검은 비석이었어요. 용하다.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소망계 목사님 추천했는데 소망의 집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그런 은혜가 채 식기 전에 그 최종 한 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연령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상황이죠. 또 모든 조건 상황 속에 뭐 황망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로마 16장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꼭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필요했던 그 절박했던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태원을 향하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취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기도 제목들이 찾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어쩌면 뭐 우리도 이게 뭐 영원한 하나님께는 영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예, 뭐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소사님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지고 굉장히 낙심하더라고요. 그래 낙심하지 마라. 또 전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있는 목사님들 또 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제게 뭐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저를 걱정해주고 뭐 사실 저는 충격 같은 건 안 받거든요. 뭐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셋째 형님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친구를 하나 잃어서 어떻게 하냐고. 사실 뭐 잃었다는 그런 느낌은 지금도 안 들어요. 네. 오히려 전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제2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제2의 목회로 저번에 인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제가 또 뭐 많은 예배에 지치고 해서 짧게 그냥 얘기하고 오는 길에 뭐 신수 목사님과 잠깐 차 안에서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주일날 포럼을 끝까지 이렇게 그분하고 뭐 마지막까지도 제일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이제 한번 진짜 해볼 수 있겠다.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년여 동안 우리가 쭉 매 주일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 복음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포럼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 우리도 모르게 목회에 필요한 전도를 하려고 했다. 목사니까 당연히 전도하려고 했다. 목사니까 우리가 선교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전도 때문에 우리를 목회자를 부른 게 아니냐. 선교 때문에 우리를 목회를 불렀다. 근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선교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집에서부터 새롭게 그렇게 좀 출발하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됩니다. 틈틈이 사모님이 와서 저한테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 장례를 통해서 또 감사한 것은 아들이 굉장히 변화가 되고 그 2박 3일간 안에 애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을 되는 모습을 봤어요. 아주 의젓해지고 유족이 인사하는데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뭐 당연히 메시지하는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자기하고의 그런 어떤 현장에 쓰였던 일들 뭐 황 목사님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저도 황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언젠가 예원교신 집회가 있을 때 저희가 집회를 마치고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와서 뭐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멀리 가지만 가장 가까운 데 가자. 그래서 가장 그 가까운 바로 앞집에 식당을 가는데 마침 둘이서 막 이제 먹으려고 막 하는데 황 목사님을 몇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황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희고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밥도 볶음밥을 드시네. 마침 저희가 볶음밥을 먹어서 그 생각이 뭐 노회장 설교하고 시찰장 설교하고 뭐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 목사님이 늘 일심전심 속으로 현장을 가던 그런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걸 아들이 듣고 뭐 대화가 별로 없었던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이제 존경하게 되었더라. 이제 좀 잘하면 ITS 가겠는데 내가 기도했었거든요. 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제가 그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8년 연하에 민지라는 아가씨하고 교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잠깐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헤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지라는 아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 아이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을 먹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빠 나하고 결혼하면 아이는 못 낳는다. 이 아이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는 너무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얼마 전에 헤어졌대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했대요. 자, 아빠와 같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셨으니 우리들이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마는 가까운 신영길을 가고 싶다. 너는 어떠냐? 자기는 사실 임마누엘로 이렇게 아주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식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사모님의 우려가 고 목사님의 그 다변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하시고 걱정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많은 말씀 때문에 많은 렘넌트들이 상처받고 많이 옮겼거든요. 우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시길래 기도하십시다. 일단 지금은 담임 목사로 바뀌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은 민지라는 아이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아이 또 둘이 같이 일단 신앙생활을 일로 와서 하면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치유될 수도 있고 또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서 1장을 전체를 나눴는데요. 1절 3절을 절대 확신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뭐 저희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의 서론에 쌓여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오늘 사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아예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나하고 이 소스테네라는 형제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린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한 마리도 그 어떤 것도 허락이 안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영적 결론을 내고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을 눈을 떠서도 우리는 영적 결론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적 의미도 오늘 2절에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가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0절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공동체 교회가 교회란 말이죠. 예배당 교회도 교회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진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풍성하고 폭넓은 은혜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의 세 번째는 바로 3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은평교회 많잖아요. 은혜와 평강교회 많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장된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믿느냐 안 믿느냐,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국문도 모르던 할머니들이, 성경 많이 모르던 할머니들이 믿어서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유대인들이 아는 게 병이 됐잖아요. 혹시요 저희들도 저희 총회도 이게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깊이 알아서, 근데 사실은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일이 뭐냐,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틀리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거를 알아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필요한 지역, 안상홍 증인에도 자기네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했죠. 우린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진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지역 아니든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나가 이 C109 RTS라는 걸 통해서 그 훈련되어질 전도자들이 어떻게 개척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들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동북 삼성에서만 그렇게 신학생들이 오냐고 해서 그렇진 않다고. 내가 거기다가 글로벌 갈 거라까지 말하면 또 뭐 오해하실까 봐 말을 안 했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와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냐고. 뭐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하시려고 그러겠죠. 오늘 첫 번째 4절 9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사실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안에는 이가 사실은 많이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우리가 너무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고,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공한, 내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소로 계시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체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4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항상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정거해 볼 필요죠. 나는 도대체 뭘로 항상 감사하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상대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걸 바울이 쉽게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남을 그래 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또 내가 못할 일 저 사람은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모든 사람의 역할과 분깃, 어제 핵심에서 쭉
몫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포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니까요. 나의 분기,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엘리사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의 갑절의 것을 달라고. 나는 선생님보다 부족하니 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그런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5절 7절도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풍족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 곧 모든 엄됨과 모든 지속에 풍족하다. 그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누구에게 말할 것 염려 걱정을 말하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밀을 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능력만 주시겠어요? 모든 것 다 주시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놓쳐서는 결코 안 될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를 견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불러서, 8절에 보니까 끝까지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견고하시겠다.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울타리, 보호막, 방패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견고함이 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체험되는 또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하실 미쁘신 하나님,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림자도 없고 회전도 없는 그 하나님, 영원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사탄의 교회 공격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에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들었잖아요. 교회에 마귀가 더 많다고. 그걸 복음 없는 사람, 복음 깨닫면서 이해하겠냔 말이죠. 중요하니까 더 공격이 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다가 문제하고 공격이 오면 아, 이게 마귀가 왜 이러지 나한테? 그러면 중요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놓쳤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놓치고 같은 뜻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마음, 뜻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그래서 이들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잖아요. 뭐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이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자꾸 복음을 자기의 경험점을 흘러가게 하는, 자기가 깨달은 고기까지만을 가지고 이 전체를 성경 말씀을 호도하거나 오도하는, 여기서 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오해와 어설픈 이 깨달음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요. 오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면 너희가 세리를 받는다 이 말하잖아요. 결국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많이 알고 뭐 그게 아니라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는구나.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오면 되는데 이게 어설피 온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울 아니야.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나 아볼로가 바울보다 나중에 믿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놓쳐버렸다. 오늘 10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게 뭐 똑같이 뭐 보좌의 축복이 뭐 3초월이 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하고 좀 다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내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더 잘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오늘 1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바울을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업 부업을 얘기하잖아요. 사장님을 하지만 이게 부업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는 이 사업, 많이 버는 돈, 높은 위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막 떠드는 게 아니고 말의 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증거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구나, 그런 사람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찾아오고 물어봅니다. 그때가 시간표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설프게 길에서 빈소리 요란하다는 이런 또다시 반복된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범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18절에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뭐냐? 형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화장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그 장례시장에서도 2층에도 201호, 202호, 203호 있었는데 그 201호는 불신자더라고요. 가족도 혼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망자 이름이 있고 가족 이름이 있는데 누나 둘의 매형들이 딱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요양병 원장이 화환 하나 보냈고, 다음날 하나가 더 왔는데, 하여간 카카오 택시에서 하나 보냈는데, 그 누나가 와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더라고요. 박진갑이든가, 이 누나가 진분인지 옥분인지 모르겠네요. 네가 내년에 진갑인데, 그 이제 환갑이라는 거죠. 그 이제 완전 그 불신자의 그 곡소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혹시 복음 전할 길이 있을까 하고 제가 끼우끼우거렸는데, 나중에 그분 나와서 얼굴을 봤는데, 진짜 복음 필요하죠. 나중에 그 남편이 나와서 그만 울라고 막 소리. 나중에 자기 한풀이 하면서 막 우는 거죠. 이제 자기 동생 사진을 밖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디 농원 같은 데서 일하던 그런 차림의 사진을 하나. 참 우리가 보고 예수 믿고 장사 치르는 집 두 집과 한 집을 보면서 화장장에서 그렇게 또 붓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차이를 많이 느꼈고요. 또 의외로 찬송가 목사님들 많이 오고 이렇게 화장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멘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끝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반포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자꾸 우리가 해버려요.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목사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사니까 선교해야지, 그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목사를 불렀고 선교 때문에 선교사를 불렀고, 중지자니까 내가 잘해야지, 중지자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지자이기 때문에 전도로 축복하시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맡겨요. 그래서 전도 목회냐 목회 전도. 다시 말하면 목회 기도냐 기도 목회냐.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조금의 차이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단은 묘하게 놓치게 만든다는 말이죠. 저희 총회만큼 사실은 이렇게 풍성하고 깊은 복음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축복인데 반대로 교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처럼 그걸 해요. 그래야 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이 꺾인 그 현장이 제자예요. 내가 뭘 하려고 눈에 가득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정도밖에 열매가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준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저렇게 누구지도 모를 신학생들 키워내는 이런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전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이 신학교의 이사장 이걸 하죠. 그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후원회장이 누구냐? 접니다. 그럼 전 목사님이 이사장님 하시고 이사장. 그분이 그때도 이미 손에 이렇게 손이 붓고 꽉 쥐질 못할 때였어요. 근데 뭐라고 해서 참 목사님 감사해. 그래서 뭐가 요 구부러지는 만큼이 한들을 탁 잡을 만큼 구부러지게 돼. 그래서 그 모닝을 타고 같이 덕평을 갔답니다. 신기하지 목사님? 어떻게 손이 딱 요가 되냐?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들이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런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18절 25절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비거학 비이성이 아니잖아요. 초고학 초이성 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무조건 우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겠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다.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십자가를 형상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형상이 아닌 이 복음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오해하는 천주교가 23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 지금 못 박아놨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 영원한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안타까움.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을 놓쳐서 천주교로 변질되어 버린 교회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자꾸만 시대가 반복되진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이 더 확산돼지고 복음이 더 풍성한 이제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 복음이 변질되는 걸 쓰임 받을 것이냐가 그 사람이 한 바꾼 인생에 그 맡기신 이 일에 그 직분의 은사에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수호하고 전달하는 그 대회를 섰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겸손이지만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평생의 감사와 겸손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구원과 감사가 영적인 무기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전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이 24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21절이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IQ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셨느냐? 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도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합니다. 다 좋은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단 하나 조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말 안 하거나 말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다가 이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건 감사할 조건이죠. 겸손해야 될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보다 훌륭한 걸 알 수 있었는데 나에게 먼저 이것을 알게 하셨다. 감사하고 겸손해요.
모르지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분도 모르는 걸 나에게 알게 해줬구나. 그다음 내가 이거를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 그들 중에 모르는 자들 중에 심지어 불신자가 아닌 직분자 오래 신앙생활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몰랐는데 놓쳤었는데 그분들 대상자를 혹시 만나게 한다면 바로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이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다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접운동이 영접시키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접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찾아내는 이제 후대를 찾아내고 세우는 그 일 우리에게 하라고 그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고 오래 전도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근데 딱 하나 조건은 진리를 알기로 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말하는 데 속에 조금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열에서 이탈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교회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을 얻고 우리에게 더블 포션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 때문에 여기 왔다.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전도해야 되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막 영접시키려고 막 애쓰는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할 사람 찾아내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서 나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그런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위에 더 회복되실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6절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 너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대적인 그런 걸 부르시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먼저 있으면 좋을 텐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은혜로 절대 주권으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칼린 목사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못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높은 지에서 부름을 받기도 해요. 어떤 우리도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부르심을 주셨고 우리를 또 시간표를 따라서 전도자의 대열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진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자로 새롭게 부르심을 확인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27절 29절 결국에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27절에 하나님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느 미용사 세계치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럼 되는 것이죠. 30절 31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시 말하면 주 예수에서 은혜가 없으면 우린 절대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 수 없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그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에 역사하시지만 내 안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외주 불신자도 예배당 가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목사님 음성 좋지, 찬양 좋지, 눈물도 나고 우리의 오감각은 되는데 교회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환경만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 일, 성령의 내주하시는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사랑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우리에게 스스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